오늘 우리가 수련회를 마무리하면서 함께 나눌 이 빌립보서 말씀은 바울이 작성을 했는데, 여러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작성할 때 교도소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도소는 아니고 그냥 어떠한 집에 갇혀 있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다 걸려봤죠? 그죠? 코로나 걸려서 자가격리할 때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좀 답답했죠? 제가 맨 처음에 부산에서 자가격리를 했을 때 한 3일 정도 지나니까 창문에 매달려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 걸렸을 때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나가고 싶은 거예요. 막 너무너무 좀이 쑤시더라고요. 내가 아파서 나가지 못하는 그 상황에도 굉장히 답답했는데, 바울은 아니었어요. 몸도 건강하고 자유도 있고 모든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데 단 그 집에선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완전히 자유를 박탈당한 거죠. 감금이 돼서 이 집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에게 다시는 걸리고 싶지 않지만 혹 또 코로나에 걸려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번에 좀 달라요. 자가격리 들어갈 때 나라에서 휴대폰 금지, 넷플릭스, 디즈니, 왓챠, 티빙 싹 다 금지. 그냥 방에만 있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약간 이런 분위기처럼 싫겠죠? 너무너무 싫겠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한 20년 전쯤에, 우리 새내기들은 보지 못했을 텐데, 한 20년 전쯤에 올드보이란 영화가 있었어요. 보진 않아도 대충 내용은 알죠? 이 주인공이 어느 날 술을 먹고 집에 가다가 납치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감금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술이 이렇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먹지 마요. 잡혀서 니네 감금 당할 수 있어요. 먹지 마요. 알겠죠? 그 약 8평밖에 안 되는 그 방에 감금이 된 거예요. 근데 TV가 있었어요. TV 딱 하나만 볼 수 있었어요. TV를 보는데 어느 날 몇 년 후에 자신의 아내가 살해당했다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아내를 살해한 살인범이 자기라고 TV에 나오는 거예요. 그는 지금 거기 방에 갇혀 있는데 내가 절대 이 아내를 죽일 수 없는데, 이 뉴스에서는 내가 내 아내를 죽였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매일매일 삼시세끼 군만두만 들어왔어요. 그 속에서 그 주인공이 할 수 있었던 건, 내가 여기 풀려나면 나를 가둔 사람에게 복수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굉장히 많은 운동을 하고 막 단련을 해서 나왔어요. 왜 갇혔는지조차 모르는데 살해범이 되어버린 거죠. 그에게 남은 건 복수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바울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저는 이유도 모른 채 잡혀서 감금되어 있는 것보다 이유를 아는데 잡혀서 감금된 게 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목숨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잡혀서 지금 감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인생을 바칠 만한 그 가치가 있는 분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금이 된 거예요. 그리고 곧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고 들려오는 소식은 네가 목이 잘려 참수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만 계속 들려와요. 여러분, 이렇게 감금되어 있고 어떠한 소망도 찾을 수 없는, 그리고 난 이제 곧 죽어, 이것이 확실시 되어 있는 이런 순간, 그게 만약에 여러분이었다면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상황에 기쁠 것 같아요? 아니, 아까 넷플릭스도 못 본다고 했을 때 막 이랬는데 그냥 감금돼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바울에게 기쁨이, 소망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내가 여기 풀려난다, 언제 풀려난다 라는 이야기가 있으면 디데이를 세겠죠. 내가 탈출하겠다.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서를 보면 이 감금되어 있는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기뻐하라 라는 말을 사용해요. 무려 12번이나. 정말 기쁘지 않은데 너네만큼은 기뻐해야 돼 라고 말하는 그러한 한 목회자의 마음이었을까요? 가짜 기쁨은 절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빌립보서를 계속 읽어보다 보면 기뻐하라라는 말이 계속 등장하는데, 이거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감금되어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정신 승리하기 위해서 난 기뻐, 나 행복해, 와 좋아 이렇게 말한 것이 절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지금 먼 2000년이 지난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기뻐하라. 외부 환경이 어떠하든지 너는 너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어.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기뻐해보면 어떻겠니? 왜냐하면 너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넌 기뻐할 수 있고 기쁨을 찾아낼 수 있고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너는 기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겨울 수련의 주제가 뭐죠? 수련의 주제가 뭐죠? 영어 발음하기 좀 부끄러워서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제가 해줄게요. 조이풀 커뮤니티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즐거워야만 해요. 그래야 저는 우리가 겉바속촉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이 음식 진짜 겁나 겉바속촉이야 이러면 기대하잖아요.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느낌 알잖아요. 아,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겠다. 다 알잖아요. 외부에서 누군가 우리를 보았을 때 그래야만 해요. 아니 쟤네는 도대체 왜 쟤네는 저렇게 웃음이 넘칠까? 저렇게 사는 게 힘든데 세상의 청년들은 다 어렵다고 하는데 왜 우리 교회 청년들은 저렇게 웃을까? 왜 기뻐할까? 라는 사람들이 궁금증을 갖도록 해야 되고, 그들이 진짜 이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여기 생각보다 꾸덕꾸덕한데 굉장히 좋은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수련의 주제가 조이풀 커뮤니티였던 거예요. 외부에서 보았을 때도 좋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들도 서로를 사랑하고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는 되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이 감금되어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펜을 들고 편지를 써 내려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잘 보면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좋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했던 모든 순간들이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죠. 그냥 빌립보 탁 떠오르면 그냥 무한 행복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후회도 남지 않을 만큼 바울은 최선을 다했고, 이들 역시 바울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겼고, 어떤 나쁜 감정도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문제들도 남지 않은 정말 너무너무 좋은 공동체가 빌립보 교회였던 거예요. 바울이 지금부터 10년 전에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만났던 그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3차 여행을 마무리할 때 만났던 사람들도 빌립보 교인이었어요. 10년 전에 좋았던 그 기억을 잡고 3차 여행이 끝날 때 또 찾아가서 그들을 만났던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미화돼서 모든 것들이 좋게 느껴졌던 걸까요? 막 10년이 지나니까 모든 것들이 다 좋아져서 뭐 그럴 수 있지 이런 마음을 갖고 그가 갔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기뻤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온누리 공동체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먼저 딱 떠오르시나요? 가온누리 하면 기뻐요? 기뻐요? 오, 누구죠? 아, 지윤이구나. 넌 기쁠 것 같다. 여러분, 가온누리 생각하면 기뻐요? 네, 이럴 줄 알았죠. 대답 많이 안 나올 줄 알았죠. 우리가 빌립보 교회처럼 다 갈등도 없이 서로 사랑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도 처음부터 그렇게 사랑에 넘치는 공동체는 분명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렇게 말했던 건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빌립보 교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더라 할지라도 그들이 정말 말씀대로 붙잡고 살지 못하고 또 이기적인 모습, 넘어지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순간부터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솔직히 저도 매일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저는 이미 천국에 가 있을 거예요.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들었지만 깨달았지만 생각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그 모습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 나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라는 고백을 했던 사람들인 거죠. 작년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 당시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모든 경제 활동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직장도 잃어버릴 수 있고 그 누구도 이들에게 일감을 주지 않아요. 누구도 이들과 교제하지 않아요. 완전히 고립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조차 감사하고 기뻐하고 버틸 수 있었던 건 그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그렇게 서로 막 사랑에 넘치고 완벽하게 좋은 공동체가 되자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공동체 없어요. 세상에 어느 공동체에 문제가 없겠어요. 솔직히 바울이 정말 빌립보 교회의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 들었을까요? 1에서 100까지 다 마음에 들었을까요? 바울, 그를 바라보는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도 완전히 모든 게 다 마음에 들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다 마음에 드세요? 아니, 이런 대답을 듣기 원한 게 아니고 솔직히 잘 안 맞는 부분도 저랑 있을 거예요. 저라고 뭐 전 다 사랑해요. 네, 전 다 맞아요. 다 사랑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100% 맞는 그런 공동체는 사실 찾기 어렵죠. 사람과 사람 아무리 친해도 모든 것들이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나랑 정말 친한 친구여도 내가 양보하니까 이해하니까 그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서로에게 양보하고 좀 더 베풀어주고 섬겨주고, 그게 만약에 어려우면 하지 마요. 대신에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 계속 기도하세요. 나도 옆에 있는 저 순장님처럼, 저 형처럼, 저 누나처럼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6절이에요. 이루실 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루다는 계획과 목표를 따라 결실을 맺는다는 건데, 이걸 이루는 분이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루어내신다라고 지금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서, 혹은 너무 내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혹은 내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약간 떠나 있고 겉도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도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루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것을 이미 준비하셨고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난 너네만 생각하면 너무 기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학교 다닐 때 팀플하면 좀 화날 때 많죠? 얘가 조사를 해서 줘야 되는데 안 줘요. PPT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발표문이 완전 막 던져버리고 싶어요. 막 그런 순간도 되게 많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구원 사역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 모두 죄 한 방에 빡 다 없애버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같이 팀플하자고 하신 거잖아요. 네가 부족해도, 네가 자료조사가 조금 미흡해도, 너가 PPT를 잘 못 만들어도 괜찮아. 내가 다 이루어낼 거거든. 내가 너와 함께 다 할 거거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다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혼자 할 수 있는 이 사역을 나와 함께 하자고 하셨으니, 그리고 너희와 함께 하자고 하셨으니 그분이 반드시 이루어 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 공동체에 여전히 존재하는 한 빌립보 교회는, 우리 가온누리는 정말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하는 바울의 단어가 에나르초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좀 이렇게 사귀자라고 고백하려면 좀 분위기를 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진심이 느껴지려면 막 분위기를 막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거짓이 있을 수 없는 정말 진실된 것만 말하는 모든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이 일을 이루어낼 거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 일을 이루어내실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에나르초마이 계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에나르초마이 모든 것은 하나의 길로 향하게 된다. 그 계획엔 그 어떠한 오점도 없고 반드시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우리 삶에 굴곡이 있고 웃을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궁극적으로 그 길을 걷다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믿으며 살아가고 있나요? 진짜 믿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 진짜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도 에나르초마이라는 고백이 있어야만 해요.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회당이 없었어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개울가를 나갔는데 거기에서 빨래를 하고 있던 한 여인을 만나요. 그 여인이 루디아라는 사람이에요. 그녀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여인이 처음 본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에나르초마이라고 딱 고백을 했어요. 그녀는 별거 하지 않았어요. 나는 아직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확신할 수는 없는데 내 마음을 한번 열어볼게요 라고 고백했던 그 루디아를 통해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녀의 집에서 예배가 시작되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확신할 수 없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건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루디아의 그 작은 순종, 확신할 수 없지만 내가 한번 믿어볼게요 라고 했던 그녀의 작은 결단이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게 했고 그곳에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도록 했어요. 단 한 사람, 그 여인의 순종, 에나르초마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의 공동체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뛰어난 능력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라는, 나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진짜 마음을 열 때, 나라는 한 사람이 정말 부족하지만 에나르초마이라고 고백할 때, 그러한 고백들이 다 모여질 때 정말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들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넘어지고 내가 좀 이기적인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가 그 착한 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노션이라는 어플을 사용해서 저의 모든 일정들을 관리하거든요. 월요일이 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제가 해야 될 일정들을 다 기록해 두고 여러분을 만나야 되는 것도 다 기록해 두고 하나씩 해결할 때마다 지워가는 그런 즐거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계획들을 하나씩 지워갈 때 보면 아 내가 열심히 했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또 했구나, 아 내가 놓쳤던 부분도 했구나라는 거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각 모든 스케줄들이 다 있을 거고 그 스케줄에 따라 하나님은 틀림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의심하고 자꾸 넘어지고 낙심한다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우리를 향해 세워진 그 모든 스케줄 1분 1초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의 끝에는 여러분들을 통해 이 가운데의 공동체를 정말 기쁨의 공동체로 만들어 내고야 말 거라는 하나님의 그런 의중이 담겨 있는 거죠. 절대 손상되지 않을 거고 절대 실패하지 않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자리, 이곳에 올 한 해 만들어지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그 누구도 그 시작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그 누구도 그 마음을 꺾어내릴 수 없어요. 비록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변덕스럽고 불안정한 존재라서 믿지 못하고 흔들릴 때도 분명히 있을 거고, 아, 왜 쟤는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불편한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시작한 그 착한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고 열심히 우리 앞에서 달리고 계신다면 우린 그 등을 보고 함께 달려가야만 하겠죠. 나를 통해,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정말 마음속으로 에나르초마이라고 외쳤다면 이제 우린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만 해요. 아까 그 루디아가 했던 것처럼 에나르초마이, 나는 아직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는데, 혹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죠? 혹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좀 저에게 기도하는 거 좀 들어주시고 잘 풀리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불평한 마음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로 에나르초마이라고 고백하고 결단한다면 내가 한 번 더 마음 열어볼게요. 하나님, 한번 일하는 걸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 일하심에 내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뭔가를 하지 않아도 이 시간에 그렇게 고백하고 마음을 열겠다, 내가 기도할 때 정말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다라고 마음만 먹는다면 하나님의 그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통해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거예요. 첫째,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이심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어야만 해요. 5절과 7절을 보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함에 참여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변명한다는 건 내가 믿는 게 가짜라서 막 거짓 변명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이 진리를 거짓이라고 말하는 세상 앞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야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을 변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변명하면 변명할수록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리고 참여라는 이 말은, 이 단어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의 공동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공동으로 소유를 해서 그 공통의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사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나가서 저기 1호선 타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거 외치라는 게 아니에요. 막 온몸에 막 전도지를 들고 다니다가 만난 사람마다 전도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저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가장 익숙한 여러분의 삶의 결을 찾아서 그걸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브라이언 킴이 와서 막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찬양할 때 여러분 막 마음에 울컥하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혹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찬양을 듣거나 어떤 가요를 들을 때 그 곡의 흐름에 따라 여러분의 감정이 변해지는 걸 경험한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노래를 부르면 나의 곡의 분위기에 따라 나의 감정이 변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다면 그 진리가 얼마나 기쁜지를 세상에 보여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결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 획일화돼서 나가서 동일한 것들을 전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가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작년 사도신경 설교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라고. 그냥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두 번째, 내 삶의 노래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기쁨을 버디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아직 우리 순모임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버디 모임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정해져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한 주간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을 상대방과 나눈다는 건 정말로 아름다운 일이에요. 내 믿음을, 그리고 너의 믿음을, 우리 믿음을 더 강하고 튼튼하게 맺어주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이에요. 살다 보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을 것이고 혹은 너무너무 행복할 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텐데 그 모든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내가 느끼게 된 그 감정, 그 은혜를 솔직하게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함께 나누다 보면 그 공동체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 나약한 혹은 나의 작은 그 간증을 통해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고 누군가의 모습을 통해 내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나누어야만 해요. 저기 뒤에 위클리 미션에 미리 적어놨어요. 약간 스포당한 것 같다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나 저기 적어놨어요. 여러분 저걸 보면서 기억하세요. 내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셨던 것들을 잘 정리하고 혹은 그런 게 없으면 나누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누군가 나누는 걸 듣고 아 나에게도 저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고백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거고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곳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될 거예요. 나눌 때 그 은혜는 더 커지고 나눌 때 누군가 나를 통해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셋째, 포기하지 않고 상대방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다시 이 자리에 나오도록 그리고 여러분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끈질기게 기다리고 계세요.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질척거린다라고 느껴질 만큼 우리를 향한 그 마음과 신뢰를 거두지 않으세요. 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미 시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얄미워도 사랑을 거둘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착한 일을 이루어내실 분. 그 착한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 우리에게 계속 은혜와 힘을 공급해 줄 거예요. 우리를 향한 마음과 신뢰를 그분은 절대 거둘 수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옆에 있는 나의 버디들, 동역자들을 기다려 주어야만 해요. 그리고 그 기다림이 나와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성장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제가 25살 때 겪었던 한 일이에요. 제가 다녔던 모 교회는 매년 여름과 겨울이 되면 지방의 전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지방의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연합수련회를 했어요. 중고등학생들을 다 초청해서 교회에서 청년들이 주축이 돼서 모든 연합수련회를 다 준비하고 다 불러서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진행을 하고 잠은 근처 대학교 기숙사에서 자도록 했어요. 그해 여름에 800명이나 되는 그 지방에 있는 청소년들이 다 저희 교회에 모였어요. 캠프를 준비할 때 핫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이 캠프에 찬양팀을 서는데 메인 반주자가 누구냐 하는 핫 이슈가 있었어요. 그때 반주자가 청년부에 6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중 한 명만 메인 건반이 되는 거였어요. 6명 모두 다 티를 내진 않았는데 은근히 내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때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그 6명 중에 하나가 내가 메인 건반을 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싸이월드에 올린 거예요. 갑자기 세대 차이가 느껴지죠? 싸이월드에 올린 거예요. 근데 그걸 본 많은 청년들이 그래 얘가 메인 건반 칠 만한 사람이지 얘가 메인 건반이 아니면 누구겠어? 라는 말을 막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야욕을 드러냈는데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니까 이 친구가 또 싸이월드에 글을 올렸어요. 메인 건반이 아니어도 나는 예배 자리를 섬기겠다. 아주 굉장히 교만하고 아주 버릇없는 놈이죠. 그렇게 글을 쓴 거예요. 굉장히 오글거리는 말을 쓴 거예요. 메인 건반 치고 싶으면서 에이 나 그거 아니어도 괜찮아 라는 말을 올린 거죠. 메인 건반에 대한 그 막 이슈가 엄청 커져가던 그때 청년 담당 목사님께서 그 청년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휘석아 나 너한테 좀 실망했다. 그 걔가 나였어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스스로 메인 것만 치고 싶다고 글을 쓸 수가 있냐. 야 내가 어제 싸이 들어갔다고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너 그리고 그 글 때문에 지금 교회가 엄청 시끄러워. 휘석아 나는 네가 그 마음을 내려놨으면 좋겠어.
반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가 반주하는 거 얼마나 행복해하는 거 아는데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고 싶다면 해. 다만 너가 좀 더 지혜롭게 행동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메인 건반에 너무너무 치고 싶었던 25살의 휘석이는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바로 찬양팀 집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저는 캠프 반주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시키시던지 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고민하게 해드려서 시끄럽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분은 저를 필리핀으로 데려가셨던 한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께서는 이슈가 되자마자 저를 부르진 않았어요. 한 달 동안 저를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말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었을 때 충분히 기다려주신 이후에 저를 불러서 제가 상처받지 않도록 정말 지혜롭게 말씀해 주셨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분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 제가 기꺼이 그 반주자의 자리를 포기하고 어느 자리든지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저는 굉장히 야욕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큰 교회의 반주자로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고 그 지역에서 그 교회 반주자 하면 양희석이라는 이름이 바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 내가 반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셔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이 사건이 없었다면 그리고 충분히 기다리지 않고 바로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서 야단치셨다면 저는 오히려 반발했을 거예요. 오히려 더 싸웠을 거예요. 왜 못하는데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기다려주셨고 저를 위해 그동안 기도하셨고 그 시간을 통해 내 안에 계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을 통해 제가 다 내려놓고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저도 여러분도 옆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을 다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얘가 마음에 안 들어서 얘가 바뀌도록 기다리는 것처럼 그 상대방도 나를 보면서 똑같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만 내가 절대적 기준이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다르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알고 깨닫고 살아가야만 해요. 나만 얘를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저 청년도 나를 용서하고 나를 품어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알아야만 해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가 됨을 세상에 보여주기. 둘째, 내 삶의 노래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그 기쁨, 한 주간의 간증을 꼭 버디들과 함께 나누기. 셋째, 포기하지 않고 상대방을 기다려주기.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올 한 해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가온누리 하면 그냥 괜히 웃음이 나오고 그 만남에 기다려지는 공동체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질 수 있게 될 거예요. 어제 우리가 누렸던 그 기쁨의 교제들과 또 찬양 콘서트가 우리가 힘든 그 어느 날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여러분의 귀한 즐거운 추억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상대방이 동일한 은혜를 받고 아니 더 큰 은혜를 받아서 또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매주 매일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친 그 어느 날 나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공동체가 있음을 떠올리고 감사하고 힘을 얻는 그런 고백하는 시간이 우리 올 한 해 가득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며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